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25년 살면서 처음으로 일요일에 교회를 안 오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다 씻고 다 준비하고 정신 말끔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비몽사몽으로 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막상 그 온라인 예배로 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늦잠 자게 되고 11시 예배인데 10시 55분에 일어나가지고 눈곱 겨우 뗀 채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랩런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런 편함 속에서 예배를 놓치고 있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겨우 잠에 깬 채로 이 예배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실 때 진짜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 또 이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정말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잠도 깨고 눈곱도 떼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소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영원 나의 것 되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또 현장에 나아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원을 잡는 이는 성리서 하나님 그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저희를 위해 장정민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서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이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집에서 홀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번 주 중고등부 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매일 확보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명 정치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과 진실을 보게 하사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이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렘넌트 때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상현 전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사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최고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 WRC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번 대회 때 받은 말씀 하나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훈련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지난주 우리 16장 말씀 보았죠. 오늘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아보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면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마지막이 58절까지 있거든요. 꼭 예배 마치면 꼭 읽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군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요, 뭐죠? 일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뭔지 아시죠? 일상이란 날마다 에브리데이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그 삶을 이야기해요. 네, 그게 일상의 뜻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그 집에서 햄스터를 키워본 적 있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가 많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햄스터 한 마리에 뭐 1,500원, 뭐 2,000원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돈을 가지고 햄스터 한 마리 이렇게 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햄스터를 키워야 되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제 방에다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햄스터 집을 쬐깐하게 샀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손이 은근히 많이 가요. 그래서 이제 또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런데 집이 플라스틱이니까 딱딱하잖아요. 우리도 내 방도 침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햄스터한테 A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톱밥을 샀어요. 톱밥.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톱밥을 깔고 햄스터를 거기 키웠죠. 햄스터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롭고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햄스터가 심심하니까 쳇바퀴를 사야겠다. 쳇바퀴 아시죠? 그 모르나요?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 중심축이 있고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삼각대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계속 도는 거예요. 햄스터가 이제 운동하는 거죠.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쳇바퀴를 사서 그 집안에다 딱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그 햄스터를 가만히 보니까 계속 돌아요. 햄스터의 일상은 뭐냐? 먹이를 주면은 먹고, 가끔 가다가 소세지 100원짜리 그 문방구 소세지 주면은 아주 좋아하면서 먹고, 그리고 또 진짜 쳇바퀴 들어가서 또 돌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자고. 그게 햄스터의 일상이거든요. 저는 그 햄스터를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생각했어요. 쟤는 저게 재밌을까? 저 쳇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 게 저게 재밌나? 근데 제가 왜 그 저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그것과 비슷해요.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고 돌듯이 하루하루 또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걸 반복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죠? 청소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그쵸? 학교에서 하기 싫은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좀 놀다가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또 학원 가고 밤에,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그 밀린 숙제들, 학원 숙제들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계속되는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찮아 보이고요, 어쩔 때는. 그런 내 일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별거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내 삶, 내 일상,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반복되어지는 계속 날마다의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해 보일 때가 많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힘 빠져 있을 때가 참 많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또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가슴이 막혀서 답답하고 또 자기의 모습에 연민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보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냥 내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돌고 돌고 도는 것 같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는 뭐가 있냐? 아주 대단한 목적이 그 안에 함께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요. 여러분들 집에 세탁기 한 대씩 다 있죠. 요즘엔 손빨래 안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 청소년 때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한다. 굉장히 효자죠. 아마 집에 세탁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랩런트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집에서 이제 그 세탁기를 이렇게 세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탁을 돌려놓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오면은 그 세탁기 빨래가 다 이렇게 끝나 있고 이렇게 안에 고여 있으면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빨래까지 다 널어놓고 이제 나가려고. 제 와이프가 절대 그 집에서 집안일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기 전에 언제 이 세탁이 마칠까.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 빨래물을 다 이렇게 넣으려고요. 그런데 세탁기 보면요, 잘 알죠. 계속 돌아요. 돌고 돌아요. 그런데 세탁기는 뭐를 가지고 있냐?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세탁기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세탁기가 왜 그렇게 반복해서 돌고 돌죠? 그 목적이 뭐죠? 더러워진 세탁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모레 계속 반복해서 돌고 돌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 이런 지루한 일상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되어서 좀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내 삶, 일상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대단한 목적이 함께 숨겨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너무 지루하다. 너무 그냥 보잘것없어 보인다. 잘 안 되는 내 모습 보고 한심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대단한 목적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 중고등부 말씀, 또 오늘 중고등부 말씀,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고 있죠.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다윗을 가장 먼저 떠올릴 때 뭐가 생각나죠? 보통은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어. 그게 첫 번째 떠오르잖아요. 다윗 하면은 왕.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됐냐 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되었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 사무엘상 17장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골리앗의 키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몇 미터인지 아세요? 2m 90이에요. 90. 여러분들 2m 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보통 농구 선수들이 2m 10, 크면 뭐 하승진이 2m 30 이런다고 들었는데 2m 90은 여기 천장이 한 3m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딱 여기서 여기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 할렐루야, 영호야 힘내라. 160cm. 영호가 이스라엘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완전 큰 키, 표준 이상. 160cm. 다윗은 이때 몇 살이었어요? 10대 시절이에요. 그러면 한 140. 생각해보세요. 한 이만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골리앗이 입고 있는 무게, 그 갑옷의 무게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50, 우리 그 수치로 할 것 같으면 54kg. 누가 54kg일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자 좀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갑옷 무게가. 그리고 창을 들고 있잖아요. 창 끝에 달려 있는 그 창날의 무게가 대략 7kg, 15파운드. 여기 우리 범섬 쌤도 있고 우리 선생님도 있는데 볼링 많이 치잖아요. 15파운드 못 들죠. 우리 기껏해 한 12, 13 이렇게 드는데
15파운드 7kg나 되는 그 창을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여요. 어렸을 때부터 정제터에서 자라온 전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사다 골리앗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되죠? 그냥 다윗이 물가에서 돌 5개 들고 와서 아주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바로 머리를 맞추고 끝내버리죠.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은요, 보통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다윗의 모습은 대단해, 역시 멋있어, 대단한 왕이야,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 마치 그런 영웅이나 히어로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든 뭘 할 때든 다윗을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이 다윗의 삶과 또 나의 삶을 보면은 이 갭 차이가, 거리 차이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같은 렘넌트다, 렘넌트 7명이다 하지만 그냥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예요.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 나는 그냥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학생일 뿐이에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왕이 되었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의 그 어린 시절, 아무도 몰라주던 그 다윗의 여러분들 같이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다윗은 청소년 시기의 10대 때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줬죠. 지난주 말씀에.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됐나요? 바로 다음날 왕이 됐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무려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뭔가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어디로 갔죠? 또 양치로 갔어요. 자기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의 자리에 다윗은 돌아가서 거기서 또 똑같이 양을 치고 어제처럼 또 양의 풀을 먹여주고 양의 발톱도 깎아주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양이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남들이 안 하는 일, 그거 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저라면은 아니 사무엘이 지금 나한테 기름을 부어줬어요. 대선지자가 와서.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똥을 치우냐. 나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내가 왜 양을 쳐.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마. 나 앞으로 왕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10년이 넘는 시간에 다시 양처로 갔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 가서 내 삶터에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그 일이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여기에 다 쏟았어요. 내가 왕이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오늘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내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았어요. 그게 다윗의 비밀이거든요. 다윗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왕이 되는 거요? 아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요? 타도 골리앗, 내가 골리앗을 죽일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양을 쳤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잘 지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다윗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그 일이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가운데 목적 가지고 맡겨주신 그 일이라면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양쳤어요.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됐어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들 어떠하죠? 연약하잖아요.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잘하는 게 많냐? 잘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세상 앞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참 그 커다란 세상 앞에서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골리앗처럼 그 느껴지는 큰 벽 앞에서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주 작은 시간이냐, 별 볼 일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난주 말씀처럼 잠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수첩으로 강단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아주 작은 하찮아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집은 힘들고 가난해요. 집이 좋냐? 집이 들어가기가 싫어요. 부모님은 자주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앞날이 밝냐? 내 미래가 뻥 뚫려서 창창하냐?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그냥 공부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해야 돼요. 그게 경쟁사회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뭐를 준비하는지 그거 그림 그릴 시간도 사치예요. 그냥 나는 오늘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루라도 쉬면은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 내가 내 시간 아껴야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달려가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얼마나 떨리세요? 얼마나 두려우세요? 어른들은 그런데 말해요. 어른들은 어디에 관심 있냐? 잘하는 아이들, 가망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 뭔가 좀 잘할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들, 그런 친구들에게 관심이 있지, 나 같은 존재에는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적어도 저는 청소년 때 그랬거든요. 제 청소년 때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아 보이려고 다 감추고 괜찮아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숨기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지만 실제 내 모습은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진짜 내 모습,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옷 입고 잘 이렇게 꾸며 입고 앉아 있지만 진짜 그 모습은 알잖아요. 내 진짜 모습은 하나님도 아실 것이고. 근데 그 모습은 내가 볼 때 어떠냐? 늘 힘 빠져 있고 내 자존감은 무너져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니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나를 보면서 나도 답답하고 힘 빠지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움만 가지고 있고, 아,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배경이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괜찮아,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지켜보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세요.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지만 세상은 잘하는 사람만 알아봐주고 잘할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도 그랬죠.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앞으로 너를 만들어 갈 거야, 괜찮아. 그게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오늘 반복되는 일상은 내가 한참타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일상을 보잘것없는 일상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상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위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요. 오늘 내 작은 일상이에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에도 심지어는 다윗이 그 아빠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오잖아요.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주려고. 근데 심지어는 형조차도 다윗을 무시해요. 야, 네가 여기 왜 왔냐? 네 양 치고 있어야지. 양은 어디다 맡겨놓고 왜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냐? 니는 어렸을 때부터 교만했다. 니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약했다. 어리석었다. 너는 그냥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아무로 알아주지 않는 그 양치는 일, 무시하는 그 일, 하찮아 보여지는 그 일상. 그런데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왜요? 어찌해서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려고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가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뒤에 아무런 배경 없는 들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던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요. 골리앗 앞에.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너가 열심히 해야지, 너가 이렇게 대학 가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그래서 좀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잖아.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WRC 할 건데, 야 네 공부해야지. 무슨 WRC야? 저 이번에 마르투스 수련회 할 건데, 야 네 집에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뭐 수련회야. 열심히.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사울이 주잖아요. 야 갑옷 입고 가, 투구 쓰고 가, 내 칼 줄게, 칼 차고 가. 세상의 방식이에요. 다윗은요, 그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저 들판에서도 내가 어린 시절부터 10년 넘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배경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방식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비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이 고백을 진짜 앞으로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무슨 고백이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해요. 이스라엘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심지어는 가족도 형들도 무시하는데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왜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은요, 딱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세상,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교회를 욕하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거부하는 세상, 대적하는 그 문화,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당장 뉴스 댓글만 봐보세요. 네이버 들어가서 코로나 교회에서 터졌다. 뭐라고 해요? 아,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헌금 좋아하시냐? 왜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목회자가 헌금 밝히냐? 아우 개독교들 제발 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화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나 지금 교회가 예배가 토요일에 여러분들 친구들 뭐라고 해요? 야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코로나 이 시국에 어딜 가? 야 교회 좀 가지 마. 야 하나님이 네 대학 보내주냐?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니를 믿고 열심히 해. 그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삶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듯이 일상의 그 작은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중에 골리앗 같은 그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섰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 같이 지난주와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비밀은 뭐였죠? 절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은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물론 열심, 최선 중요하죠. 예. 그런데 다윗은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듯이 계속 그 들판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이거라면 내가 이거 하다 죽어야겠다, 거기에 온 마음과 중심을 다 쏟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가 살아가는 그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중요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 황폐한 마음 가운데, 무감과 같은 마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심령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일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을 잘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조바심이 나고 조급해서 자꾸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큰 성공만을 이루려고 하고 큰 일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뭐라고 했냐? 성현아,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쓰레기 줍는 그 청소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너가 진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똥 푸는 일, 똥 치워주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 일상,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번 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일상 같지만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완벽한 계획과 시간과 있기에 아니 오늘 또 내 작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일상,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또 넘어지고 그 하루 일상이 작아 보이고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그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듯이, 하나님,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묵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지만, 아니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일어나서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고요. 유튜브 예일교회 그 채널에 오시면 중고등부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계좌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수업을 일시 중단합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23차 2020 세계 랩런트 대회가 우리 대회 일시는 우리 8월 19일부터 22일까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타운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리더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마친 후 잠깐이라도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요. 그 7월 예배위원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